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공동체의 승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해버린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매우 선명하게 부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5장 후반부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겸손한 모습 속에서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예수 공동체의 아름다운 승리가 가능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굴종이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열의 개념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주는 바로 그런 거룩한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이고 데피니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과는 다른 예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에서 바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정치적 시스템을 그 담론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내용 속에 이렇게 에베소서 안에 표현되어져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철학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그대로 받는다기보다는 그 관계적 개념을 받아서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논쟁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을 피시죠. 지난주에 읽었던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의미를 갖는가 하는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결론만 이야기하면 저는 이 문맥상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베소서의 문맥이 그러한 읽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예수 공동체가 타락한 세상과 다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러한 관계 안에서 관계라는 그 그림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려는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놓고 보았을 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진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그 이야기를 그 그레코로만 사회의 비슷한 담론 속에서 견주어서 저희들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이야기 내용의 핵심이 더 도드라집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그레코로만 사회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참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책 중에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읽어가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우리의 관심을 이끄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런 대목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성적으로 타고난 다양한 계층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존재한다. 자유인은 노예를, 남자는 여자를, 가장은 자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스린다. 중간에 좀 제가 긴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노예들에게는 이성적인 영혼이 전혀 없다. 여자에게는 이성이 존재하지만 충분한 권위는 없으며, 아이들에게도 이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개발된 형태로 남아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철학자의 이성에 근거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담론 가운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이 그의 정치학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언급된 이야기를 보면 참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유일한 존재는 가장이자 주인이며 남편인 남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한 이야기에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면서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인 남자뿐인 거예요. 종이나 여자, 아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기 때문에 주인과 남편과 아버지의 각각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는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여자, 아이들은 그레코로만 사회의 실제적인 의미 있는 구성원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울 사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이런 사고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공동체에는 매우 급진적인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예수 공동체, 즉 새로운 인류는 그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들 모두는 여자건 아이건 종이건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세상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도록 동등하게 초청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그 권면은 아비고 남편이고 상전인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그 포커스가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대한 어떤 이야기를 권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시대에 동시대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파격적입니다.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 세상의 비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그의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세대와는 달리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도 예수 공동체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8절, 5절에서 8절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하고 8절 길긴 하지만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종들에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종들은 이성적인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공동체로 그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그 예수 공동체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도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새 인류 속에서 엄청난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아마도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하층민들, 그러니까 종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그레코로만 사회에 존재했던 이방인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세대 제너레이션의 성도들 가운데 상당 부분 그 데모그래프를 조사해 보면 신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수가 하층민들, 즉 종과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레코로만 사회 어디를 가서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그 교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그들에게 씌워놓은 레이블링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동일한 존재로서 동일한 존엄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노예와 종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이 우연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들도 이 예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예수 공동체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그 특권이 그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종들에게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공동체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들은 세상에서 타락한 종들이 눈가림만 하고 눈앞에 있는 주인, 그 눈앞에서만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달리 기쁜 마음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대할 때 그들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그 공동체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드러지는 예수 공동체의 또 다른 분명한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 되심 아래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가치 질서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매우 분명하게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당시 그레코로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당대 문화 속에서 좀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사회, 로마 공동체는
시저를 머리로 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시저가 단순히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를 머리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 로마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의 정치 체계에 의하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출신 성분으로 태어나고 어떤 지위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그의 가치가 매겨지는 바로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계급적인 체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온갖 종류의 불의와 학대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전들이 자신들에게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있으면 미투라도 할 수 있잖아요. 미투. 요즘 이 미투 때문에 한국도 난리고 미국도 난리인데, 미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 구조였다고요. 모든 것들이 계급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계급에 의해서 가치 체계가 매겨져 있는 바로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공동체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이러한 계급적인 가치 체계가 자리를 가질 틈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교훈과 훈계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예수 공동체의 머리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 체계로, 예수 공동체의 가치 체계로 다스리라.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공동체의 머리이신 주님의 가치와 그 예수 공동체의 교훈 앞에 질서정연하게 함께 서 있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의 교훈과 가치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교훈, 그 교훈을 담아내는 그 가치로 가르치라는 말은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부모와 자녀의 질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부모도 자녀도 동등하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상전들인 주인들도 그들의 종들과 동일한 상전을 자신들 앞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에 있는 패역한 상전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네 종이 주님 앞에 서 있듯이 너도 동일한 주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종들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학대하는 일을 그치고 그들을 선으로 대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공동체의 머리이신 주님 앞에 육신의 상전과 종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타락한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치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저는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두드러진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공동체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거창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도시를 점령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를, 제국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요. 승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방식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곳에 거대한 기독교의 제국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상전. 그 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13개 편지 어느 곳에서도 도시를 점령하고 기독교 제국을 세워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은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바로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바로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전들이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들이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눈 앞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육신의 상전들을 죽게 하듯 대할 때 그럼 바로 거기에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깃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전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부하와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 역시도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동등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우해주는 이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 속에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깃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부 관계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남편과 아내로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 속에 예수 공동체의 아름다운 승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를 리더로 세워주는 겸손한 이 섬김의 모습 속에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아름다운 승리가 그곳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인류는 그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사고 속에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좋지 않은 관습과 전통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요,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질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도가 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건강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뽐내려고 하고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충만한데 뭔가 다른 것을 더해서 거기다 더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로서 감사한 그런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는 사실 늘 기억하실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주 다심 아래서 타락한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치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 질서가 뭔지는 대략은 아는데 그 가치 질서에 친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민하십시오. 예수 공동체의 가치에 익숙해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예수 공동체의 그 value, 가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에는요, 그 가치가 있다고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추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날마다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의 승리라는 것, 거창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는 그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상 속의 성령 충만, 제가 이런 말을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상 속의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늘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13개의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과 연관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격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은 뭐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는 너무 지적인 것 같아요. 지적인 거 좋죠. 저도 그거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정적이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거죠. 지성도 발달되고 감성도 발달되고 의지적, 이 모든 것들이 조화됐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건강한 인간 아닙니까? 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할 진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내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 깃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의 성령 충만, 이 말을 이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바울의 말을 되씹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의 성령 충만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동등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공동체의
가치에 익숙해져서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 저는 이게 에베소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귀한 복음의 가치에 충만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아우성이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아우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치가 생경하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는 않는데요, 그 가치를 삶으로 살아냈는데 우리가 매우 낯설어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을 성도들이 낯설어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온갖 아우성들이 가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민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를 종결해 가면서 결론은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라고 부탁하셨다. 어떻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자그마한 그 일상에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